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죄는 너무나 뿌리 깊어서 드러난 죄도 있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왜 이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외적으로 보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이 아니고 그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어떤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장소로 들어갈 때, 땅으로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속임수를 쓰는 거죠. 범죄하는 방법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것을 부탁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 이것이 실제로 발현됐습니다. 이 죄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제 헤브론을 떠나게 됐는지 모르지만 헤브론을 떠나서 네겝으로 갔어요. 네겝은 이제 헤브론에서 쭉 길을 타고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부엘세바가 나오고, 이 부엘세바가 네겝에 있는 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가데스가 나와요. 가데스도 오아시스 지역인데, 이 가데스와 애굽 그 동북부 지역의 변경 슈르라는 곳, 우리 성경에는 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느 곳에서 잠깐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부엘세바와 그 동쪽 서쪽 해변에 보면 가사라는 데가 있죠. 지금 가자 지구, 가사. 그 가사와 이 부엘세바를 이어주는 길이 있어요. 그 한 중간쯤에 그랄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랄로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이 그랄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여기를 지나갔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처음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헤브론의 익숙함과 헤브론은 또 마므레 같은 그런 동맹도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안정적이고 뭔가 불확실함이 덜해요. 그런데 이 그랄로 들어가니까 뭔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짓말을 공모하게 돼요. 사라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사라가 이제 90살이 다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누가 그 90살 된 아내를 데려갈 것을, 그 90살 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할 만큼 아름다웠을까요? 참 희한하죠. 근데 실제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느꼈겠죠. 아마도 사라의 삶이 굉장히 절제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60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60대에도 미모를 유지할 만큼 굉장히 절제되고 또 관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보다도 더, 저 웃으시는데 뭐 관리를 잘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는 뭐 보톡스도 없고 성형수술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런 생각이시겠죠?
근데 또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왜냐하면 이제 90살 되면은 이삭을 낳아야 되잖아요.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 사라의 젊음을 유지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아무튼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다시 이 죄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이 죄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이미 창피를 크게 당했잖아요. 크게 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이 죄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사라가 임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다시 한번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빨리 와가지고 사라를 데려가요.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지만 약속의 자녀를 잉태해야 되는 사라의 입장은 뭡니까? 다시 한번 남의 첩이 되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있어서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지성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자주 그렇게 돼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잘못된 방법이 올바른 방법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불신앙에서 나오는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토록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 건지려고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나죠. 욕이 나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해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생업의 문제나 어떤 회사에 일하다 보면, 또는 사람들과 관계 맺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술수를 많이 씁니까, 우리가? 이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떤
내 마음속에서 합리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술수를 쓰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다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이런 죄에 얽혀 있다는 것 때문에 한탄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망스럽게 행동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을 하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늦지 않게 이 일에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 외에 어떤 남자도 사라를 안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지키시고 사라를 지키시기 위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꿈이지만 너무너무 생생한 꿈이 있죠. 바로 이 꿈이 그런 꿈이에요. 지금 그 아비멜렉이 처한 현실과도 너무나 일치하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꿈속에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데려온 거 잘못한 거 아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한 일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아비멜렉을 사실 범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만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의 삶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하고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 옆에 아래 위 옆 동이 아니라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 동에 한 동에 얼마나 불신자들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인들도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떤 사회는 도덕적으로 더 악하고 어떤 사회는 성적으로 더 문란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회는 더 문화적으로 깨끗하고 더 낮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게 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이 사회를 유지시키시고 도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다루심으로써 불신자들의 영혼에 이 죄악이 극악하게 발현되지 않도록 억제하심으로써
이 사회를 유지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떤 사회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하죠. 그럼 그런 사회는 성령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의 원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심판이 가장 심한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을 공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아주 큰 위로가 되죠.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 안 쓰고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말씀 하나님 계속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기가 없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높여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거짓말쟁이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작은 죄까지도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죄를 그토록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고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안 그러면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에게 어제 자기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꿈을 듣고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자기가 아비멜렉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궁에 오자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전에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는 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바로에게는요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는 그냥 재앙으로 쳤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비멜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의로웠습니다. 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한 도시국가의 왕으로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우리
즉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백성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죄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언급하는 걸 보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지을 뻔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옳지 않은 일을 아비멜렉에 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이 아브라함이 불신자에게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불신자보다 못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과할 게 있으면 정직하게 정말로 마음 아파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고, 뭔가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손해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아닌 것처럼 숨기고 되지도 않는 일을 꾸며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제 질책을 다 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말은 다 되는데 되게 구차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게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좀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이런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더 각성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아니었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한 이 거짓말 있잖아요. 자기만 거짓말을 하면 되는데 아내까지 거짓말에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의 이름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하면 어떤 아내가 이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에 빠뜨리는 겁니다. 함께 끌어내려서. 우리 혼자만 죄 지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끌어내가지고 죄 짓게 만드는 건 정말 안 좋은 일이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이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으로 세상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아내까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책망을 들으면서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으면서 고통스러웠겠죠.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내와 식솔들과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개를 못 들겠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높은 고지로 올라왔다고 생각한 그때에 영적인 커다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신앙에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런 실패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 죄 안에 있는 죄와 또 무지함과 부주의함과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얽혀가지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계속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스러운데 제가 봐도 하나님이 저를 저는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은혜로 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저를 내치셔도 얼마든지 내치셨을 텐데 다시 일으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더 자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로 저를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커다란 선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비멜렉을 통해 큰 선물을 받게 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다스리고 그것들을 통해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변명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명령을 내리셨냐면 사라만 온전히 돌려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선물을 주죠. 양과 소와 노비들 주죠. 그 다음에 사라를 돌려보냈죠. 온전하게. 그리고 그랄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하기 좋게 여기는 대로 가서 네가 원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거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거기다가 은 1000개를 줬다 그랬어요. 사라 때문에. 이 은 1000개는요. 당시 노동자가 16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뭐 노동자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잡으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그 결혼 지참금, 신부를 위해서 신부 부모님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 중에 가장 높은 액수가 은 50개였다고 합니다. 50세겔. 그러면 여러분, 은 1000개는 가장 고귀한 신부 20명을 위해서 주는 지참금이 되죠. 이처럼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주 고귀한 사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설명에 따르면 은 1000개를 준 것은 이 여족장인 사라가 이 첩으로 데려감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식솔들, 그 많은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식솔들 앞에서 당한 이 수치를 모두 해결해 주는 조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복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전달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뭐 축 처져가지고 저쪽에 고개를 숙이고 처박혀 있어도 모자란 판에 거기에 서가지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그 왕후들, 후궁들과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여자들이 다 이제 아기를 못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궁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치료가 되고 이제 아비멜렉의 궁에 기쁨이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라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엄청난 선물들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 역할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속임수로 이 사람들을 범죄에 빠지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혼을 다루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에서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는 이런 죄에 빠졌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위대한 순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할 때나 잘 못할 때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크게 잘못을 저질러서 큰 창피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여러분을 내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죄가 강하지만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끄실 때 때로는 징계하심으로써 이끄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은혜를 베풀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나 방법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